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참으로 놀랍죠. 그것이 놀라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해석을 해보기를 그것은 천국이 인간 속으로 통째로 들어온 일이기 때문에 놀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또 달리 표현하자면 무한한 것이 유한한 것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영원히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은 신이 예수님 한 사람에게 들어오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순절은 신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임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며칠 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얼마 후에 성전의 정면 입구의 문을 미문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40여세나 된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나면서부터요. 그런데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그날따라 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그가 일어서서 걷고 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전에 있던 백성들이 다 놀랄 수밖에 없죠. 늘 보던 사람이 그런 일이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니까요. 자, 이 놀란 백성들에게 베드로는 이것이 무슨 일인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 그날 설교를 듣고서 성경은 그날 5,000명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러한 난리가 났는데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몹시도 싫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그들의 심령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타락한 사람들인지 증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볼 때 얼마나 소경인지, 얼마나 귀머거린지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습니다. 전혀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즉시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다가 잡아다 놓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50일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기로 결의한 곳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 놓고 그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 권위자죠. 그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냥 보통 생각하면 그들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별것 아닌 사람들 같이 보이는데 무슨 권위로 하느냐? 묻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 죽일 때처럼 더 심하고 가혹한 말을 쏟아놓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병을 낳은 당사자도 지금 그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증거 앞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앞에서 더 심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어난 사실을, 일어나버린 사실을 자꾸 부인하고 꾸짖으면 자기들만 우스운 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만 정신없는 사람들인 것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들은 조치를 취합니다. 뭐라고 조치를 취합니까? 다시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 엄히 꾸짖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 눈치를 보면서 석방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후에 사도행전의 기록은 한번 일어나기 시작한 성령의 역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산불이 순식간에 번져가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더 넓게 확산됩니다. 더 깊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예루살렘 성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사도들을 찾아옵니다. 또 특별히 지목해서 말하기를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와서 다 이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계실 때하고 똑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몇 날 며칠 지켜보고 있는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사도행전 기록을 보니까 시기심이 가득히 일어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사도들을 잡아서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일은 무슨 일이냐면 또 놀랍게도 천사가 와서 갇혀있는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이 나가도록 풀려나도록 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까지 전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명령이 사도들에게 임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가 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때 뭔가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 성경을 보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칩니다. 새벽부터, 그 피곤한 새벽에 누가 억지로 이 일을 하겠습니까? 힘을 주니까 하죠. 자기도 좋으니까 하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서 다시금 사내들인이 소집됩니다. 지금 감옥에서 풀려나와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 속한 사람들이 또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을 보내서 이 갇혀있는 자들을 끌어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감옥에 없다고 보고를 하는 거죠. 그들은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들은 염려와 근심에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아무튼 성전에 있는 그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합니다. 잡혀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들을 신문합니다. 오늘 읽으신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이어지는 29절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이 지금 왜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합니다. 30절 이하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길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딱 부러지게 요점을 이야기하는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이 말을 듣자마자 사내들인 공회의 그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크게 분노해서 사도들을 즉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인 그들 50일 전에 이 사도들을 왜 못 죽이겠습니까? 예수님 죽인 자들이.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이 지금 분노가 갑자기 불릴듯 일어났습니다. 뭐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도들의 말을 보면은 그들은 감히 이스라엘의 최고 종교 정치 지도자들인 이 사내들인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의 면전에서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너희들이 죽였다. 너희들이 살인자다. 특별히 하나님의 종인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돌려 말하지 않고 말하자면 직격탄을 날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뿐만 아닙니다. 사도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임금으로 삼으셨다, 구주로 삼으셨다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셨다, 이 하나님 법이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다, 이게 하나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 말인데 이 말을 정면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사내들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아마 면전에서 뺨을 맞는 그 정도, 어쩌면 그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충격을 받을지라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해서 처음 충돌했을 때부터 그때 한번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그들은 너무나도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진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여기 사도들이 말한 신앙의 요점을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참 신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참 신자는 자기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순복하는 자, 순종하는 자, 이게 참 신자입니다. 그분에게 속하여 있는 자, 그분의 것이 된 사람, 이 사람이 참 신자입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우리들의 죄와 사망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질병과 고통에서, 오직 예수님만 구원자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속박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자유케 합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옥 자식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면전에서 듣는 저 사람들은 거슬릴 수밖에 없죠.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목격자입니다. 몸소 체험하고 봤다는 것이죠. 사도들 자기들이 몸소 체험하고 봤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성령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사도들이 어느새 성령 하나님을 인격으로 대접해드리고 있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증인이 자기들하고 성령님이 증인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율법을 보면은, 모세의 율법에 어떠한 진술이 그것이 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한 사람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진술을 참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지금 뭐라고 말한 것입니까? 지금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자기들이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증인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못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니까 받는 자밖에는 알 길이 없는 그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도에게 주는 자와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받는 자는 납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명명백백하게 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체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기 안에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진리를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계십니다. 자, 어머니들, 자식을 낳은 어머니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을 낳았다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난 사실이고 진실이기 때문에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에게 임하신 진리의 성령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자리에서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이 일어납니다. 지금 험악한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가말리엘이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유인데요. 그의 말을 정리해 보니까 한마디로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무슨 역사요? 자기들이 경험한 이스라엘 역사요. 얼마 전까지 경험한 것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면은 이 일을 우리가 멈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걸 사람들이 지어낸 것이면은 스스로 망해서 흩어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드다라는 사람이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봅니다. 갈릴리 유다의 사건도 그런 일이었었던가 봅니다. 스스로 망하고 흩어지지 않았느냐. 자, 어떻습니까? 뭔가 이성적이고 참 옳은 소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분별해 보십시오. 이 가말리엘은 학식이 참 뛰어난 사람이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바울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편에 지금 서고 있지 않습니다. 중립으로 물러선 방관자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는 지금 구경꾼으로 물러서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지금 수십 일 동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현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도 다 보고 있었으면서 중립으로 살짝 물러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종교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인은 증인으로 나서지 않아요. 종교인은 힘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종교인은 자기 생명을 바칠 힘이 없습니다. 자기 속에서. 그래서 방관합니다. 구경합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결정적일 때 뒤로 살짝 빠집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주님이 제자들을 쭉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겨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기회를 당할 때에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시인하겠다고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시인 못하시겠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믿어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도 나를 신뢰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 지가 좋을 때만 나와서 말하자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를 믿어주고 좋을 때만 박수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시종여일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믿어주시겠습니까? 그 사람과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실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말리엘은 하나님 편에 지금 적극적으로 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즉시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학식, 얼마나 학식이 많겠습니까? 자기 이 경험적인, 문화적, 역사적인, 신학적 지식으로 지금 자기 눈앞에서 목격했던 살아있는 역사를 자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가진 것이 많고 쌓은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결코 이것에 걸려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약의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비슷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저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가라, 거기서 회개하라고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전해라. 이것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 분명한 명령을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비슷하거든요. 인지상정입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 아수르는 자기 민족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하나님 복 받으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벌 받을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우리도 거의 비슷하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 따라서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 못 시키게 저 멀리 반대쪽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 거기로 이제 가겠다고 배를 탔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이 문화적인 입장이 하나님의 명령보다 앞서고 있는 요나입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이 앞서기가 쉽거든요.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사람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은 주인하고 의논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것은 안 되겠다고 한다든지, 내 생각에는 이것은 맞지 않다고 한다든지, 그 사람은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인하고 같은 입장에 올라서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인이 어떻게 계속 종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종으로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생 배를 탔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겠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이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서야 하나님을 절실히 찾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으며 깨닫게 되자 물고기가 그를 토하게 하십니다. 순종하게 하십니다. 자, 전하니까 니느웨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 씀씀이를 보십시오. 니느웨가 구원받고 축복받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마음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눈앞에서 원수의 나라가 용서받고 축복받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눈이 지금 뒤집히고 있습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분노하느냐?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여기 이 니느웨 성읍에는 좌우분간도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느니라. 어찌 내가 그들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죄인이 자기 죄 속에서 멸망하고 끝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순종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내 나름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로 그렇게 하거든요. 내 나름대로 순종합니다. 내 식으로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으로. 그러나 참된 순종이 되려거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를 때 그것이 순종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 기준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집이 세고 우리가 얼마나 자아로 가득 찼는지 자기 나름의 순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순종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구경하는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여기 이 생명의 길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구경하고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기도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주 절실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피가 땀이 될 정도로요. 겟세마네 동산에 시험이 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기어이 승리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 중에서 가장 철저하게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을 것 같은 다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육신을 못 이겨서요. 그러니까 순종할 힘도 얻지 못했습니다. 즉시로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육신이 살아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자기도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사로잡히신 것처럼 자기도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40여 세 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루살렘 성 전체가 요동이 일어납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충만하셨던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니까 생명을 무릅쓴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까? 조금 전에 내가 자식을 낳은 것을 부인할 수 없었듯이 어머니들이 나에게 진리의 성령이 사실로 와 계신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나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시자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이 진리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전에는 힘듭니다. 내 속에 진리가 없는데 내가 진리에 찬동할 힘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속에 진리가 오시면은 이것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무릅쓰고 진리의 편에 서는 자가 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이 신앙의 여정을 보니까 그들을 연단시키셔서 마지막에 기어이 순종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처럼 주님 앞에 연단이 되되
특별히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는 이 연단이 임하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을 보니까 결국 그들은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자기가 재물이 되어야 된다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자기 목숨을 맡깁니다. 순종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이 껄끄럽습니다. 꿈 얘기 한번 했다가 그전부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형들이 이제 완전히 자기를 증오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북쪽으로 양치러 간 형들을 가서 한번 잘하고 있나 보고 와라.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순종해서 갔습니다. 갔더니만 형들에게 사로잡혀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런 일이 있어야 13년 후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70명의 가족들을 구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기 위해서는 그가 순종했어야 했는데 정말 그는 순종하는 자가 되었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양치러 가거라 순종합니다. 형들에게 다녀오거라 순종합니다. 그도 형들이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니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에 감동된 자, 하나님께 감동된 자여서 골리앗이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물리쳐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평소 하나님께 목동으로서 순종하던 대로 물맷돌을 돌려서 던져서 골리앗을 맞추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죽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수십 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던 그에게 기가 질렸었던 그 수많은 장정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가 순종하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승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 순종하는 길이 오히려 더 쉽구나. 할렐루야. 이 쉬운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왕의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의 본문이요. 사울왕을 보니까 그 출발과 소명이 얼마나 최상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받고 최상의 길을 출발한 사람이 드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즉시로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듯이 혼주도적인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영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혼주도적인 사람이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이 앞섭니다. 아말렉을 무찔러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대하고 거역한 그 죄를 묻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다 사람이건 우양이건 진멸하라,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가강을 살려뒀습니다. 우양의 좋은 것들을 없앨 수가 없었어요. 그것들이 너무나도 유익을 줄 것 같았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 혼적인 판단과 유익이 하나님보다 더 큽니다. 이것이 혼주도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알게 하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를 왕으로 세운 것을 벌써 하나님 후회하신다고 이야기하세요.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날 밤 밤새껏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긴 최초의 왕으로 세운 이 사울을 보니까 너무나도 그도 흡족하고 사울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이제 바쳐서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이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못 쓰겠다고 하시니까 너무나도 슬픈 겁니다. 사랑하는 사울의 타락이 못내 가슴 아픕니다. 밤새껏 안타까이 부르짖고 이제 사울에게 갔습니다. 자, 사울을 직접 대면했을 때 사무엘은 뭔가 기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울이 자기를 면전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바르게 말했을 것을 기대했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뻔히 눈에 보이는 거짓말로 일관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를 보십시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 제사 드리는 형식으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심중에 있는 마음의 진실함으로 판단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주목하십시오. 거역하고 고집부리고 완고한 마음은 점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울을 우리의 심령의 거울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완고합니까? 얼마나 내 뜻을 굽히기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우상 숭배하고 같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 모두는 오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변화됐습니까? 성령께 사로잡히니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와 같이 완악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당하여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인할 수 없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처럼 순종하는 것이 쉬워질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생애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